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탈무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탈무드는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5,000년 역사의 지혜가 이 탈무드 한 권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래요. 아마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양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삶의 교훈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탈무드 읽어보실까요? 제가 열심히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다이아몬드는 누구의 것? 어느 날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어요. 아들에게 줄 멋진 양복과 근사한 외투였지요. 집으로 돌아와서 포장을 풀던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옷에서 값비싼 보석 반지가 떼구르르 굴러 나왔거든요. 아니, 이럴 수가. 어머니는 라삐를 찾아갔어요. 어머니의 말을 들은 라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마을에 나무를 해다 시장에 파는 가난한 라삐가 있었소. 시장에 오고 가느라 힘이 든 그는 돈을 모아 당나귀를 샀소. 그의 제자들은 매우 기뻐했다오. 자기들을 가르칠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제자들은 당나귀를 데리고 시냇가로 갔소. 그런데 당나귀 목에 물을 끼얹는 순간 무언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겠소. 그건 바로 다이아몬드였소. 그 말을 듣던 어머니의 눈이 빛났어요. 제자들은 단숨에 라삐에게 달려가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오. 그러나 라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호통을 쳤소. 자기는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산 적이 없다는 거요. 제자들에게서 다이아몬드를 받아든 라삐는 당나귀를 판 사람을 찾아가서 돌려주었소.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자기가 산 것만 갖는 것이 옳다 라고 말이오. 그 일로 그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훌륭한 신이라고 칭찬을 들었다오. 라삐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럼 저희들도 반지를 돌려주겠어요. 꼭 아들과 함께 가시오. 아이는 어머니가 정직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오. 그리고 왜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었냐고 물으면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라삐가 시킨 대로 아들과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방법.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된 소년이었지요.
소녀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거지 노릇을 하며 자랐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만난 어느 착한 부자가 그 소년을 불쌍히 여겼어요. 너 우리 집에 가서 살지 않겠니? 그래도 되나요? 그럼. 소녀는 부잣집에 살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배웠어요. 소녀는 청년이 되자 착한 부자에게 그동안 돌보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청년은 착한 부자에게서 배운 대로 부지런히 일하며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착한 부자는 병도 들고 건강이 나빠지더니 점점 재산이 없어지고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지요. 가난뱅이가 된 착한 부자는 젊은이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나를 좀 도와주게나. 그러나 젊은이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착한 부자 영감님은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부자 젊은이는 한 사내 아이에게 값비싼 진주를 들려서 영감님께 보냈어요. 그 사내 아이는 젊은이가 시킨 대로 말했어요. 영감님, 이 진주를 1데나리온에 사세요. 진주를 살펴본 영감님은 얼른 1데나리온을 주고 진주를 샀어요. 며칠 후 부자 젊은이가 다른 하인을 보냈어요. 영감님께서 갖고 계신 진주를 사고 싶어요. 1000데나리온을 드릴 테니 저에게 파세요. 영감님은 돈이 많이 생기자 부자 젊은이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자네 도움은 필요 없네. 나도 돈이 생겼다오. 착한 부자 영감님이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는 빙그레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알겠지요? 지혜로운 아내. 예루살렘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는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부자에게는 라켈이라는 아름다운 외동딸이 있었어요. 라켈을 누구와 결혼시킬까? 부자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잘생긴 젊은이를 찾아냈어요. 그 사람은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었지요. 부자는 딸 라켈에게 말했어요. 훌륭한 신랑감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과 결혼하거라. 죄송하지만 저는 아키바와 결혼하겠어요. 부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키바는 양치기였으니까요. 그는 배우지도 못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키바와 결혼을 하겠다니. 부자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라켈은 집을 나와 아키바와 결혼을 했어요. 아키바가 훌륭한 랍비가 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이지요.
라켈은 위대한 랍비에게 남편을 보냈어요. 아키바는 12년을 공부하여 훌륭한 랍비가 되었어요. 그는 제자 12,000명을 거느리고 집으로 오던 중에 아내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당신은 결혼을 잘못했소. 아키바는 결혼을 하고도 12년 동안이나 아내를 돌보지 않다니. 아니에요. 저는 그가 원하면 12년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라켈의 말을 들은 아키바는 다시 스승을 찾아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12년을 공부하여 위대한 랍비가 되었어요. 아키바는 54,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라켈의 아버지인 예루살렘의 부자는 위대한 랍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랍비를 찾아갔어요. 나는 딸을 버렸습니다. 양측의 그놈이 성경 구절 하나만 알고 있어도 결혼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허락하세요. 딸의 남편은 위대한 랍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 양측이입니다. 부자는 랍비의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부자는 아키바와 라켈이 이룬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아키바와 라켈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착한 일을 했더니 아키바와 라켈 사이에 외동딸이 태어났어요. 매우 예쁜 딸이었지요. 딸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을 때 점성술사가 찾아와 말했어요. 따님의 별점을 보았더니 결혼식 날 뱀에게 물릴 것이요. 무슨 소리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아키바는 점성술사를 쫓아냈어요.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아키바는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안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막았어요. 그리고 하느님께 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어요. 모두들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지내는 동안 뱀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한 남자가 들어와 배가 고프니 음식을 조금 달라고 사정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신부는 자기가 먹으려던 음식을 가난한 남자에게 주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신부는 머리핀을 빼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놓을까 두리번거리다가 벽의 틈새에 힘껏 꽂았어요. 다음날 아침 머리를 단장하려고 꽂아두었던 핀을 뽑으려던 신부는 깜짝 놀랐어요. 에그머니나, 머리핀 끝에 뱀이 찔려 죽어 있는 거예요. 아키바는 점성술사의 말이 생각나서 딸에게 물었어요. 얘야, 혹시 어제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 글쎄요. 가난한 사람에게 저희 음식을 나눠준 일밖에는 없어요. 그랬구나, 딸아. 그 착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구나. 아키바의 말을 듣고 신랑은 신부를 꼭 안아주었어요. 옷 찢는
재봉사. 로마의 어느 마을에 옷을 만드는 유대인 재봉사가 살았어요. 착하고 부지런한 재봉사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아담한 집도 마련했어요. 재봉사는 돈을 아끼느라고 빵과 야채만 먹었어요. 그 결과 12데나리온의 돈을 모으게 되었지요.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면 안 되지. 재봉사는 돈을 안주머니 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옷 만드는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예배를 드려요. 속죄일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날이지요. 랍비가 재봉사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이제 곧 속죄일이 돌아온다. 속죄일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단다. 랍비님, 그럼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지요? 속죄일 전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두렴. 재봉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봉사가 일을 끝내고 시장에 가니 가게마다 생선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마침 한 생선 가게에 생선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미 손님이 있었어요. 바로 장관 집에서 온 하인이었지요. 가게 주인이 1데나리온을 내라고 하자 하인은 비싸다고 했어요. 재봉사가 말했어요. 내가 그 생선을 1데나리온에 사겠어요. 뭐라고? 하인이 힐끔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나는 2데나리온에 사겠소. 나는 5데나리온에 사겠소. 나는 7데나리온에 사겠소. 나는 12데나리온에 사겠소. 재봉사가 소리쳤어요. 생선가게 주인은 12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재봉사에게 생선을 팔겠다고 말했어요. 재봉사는 전 재산을 털어 생선을 사왔지요. 식사를 하던 장관이 하인에게 오늘은 왜 밥상에 생선이 없냐고 하인에게 물었어요. 하인은 한 마리 남았던 생선을 유대인 재봉사가 12데나리온이나 주고 사갔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비싼 값에 생선을 샀다고? 그를 당장 잡아오너라. 하인은 재봉사를 데리고 왔어요. 재봉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어요. 너는 어떤 놈이기에 돈을 함부로 쓰느냐? 속죄일에는 금식을 해야 하는데 속죄일 전날에 생선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 속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싼 값이지만 생선을 산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참 좋구나. 잘 가거라. 집에 돌아온 재봉사는 요리를 하기 위해 생선 배를 갈랐어요. 그랬더니 생선의 뱃속에서 값비싼 진주가 나왔어요. 재봉사는 그 진주를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구멍이 난 배.
어느 마을에 고집쟁이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지요. 배 안에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어기영차, 배를 저어라. 사공이 노를 젓자 배가 강물 한복판으로 둥둥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심술궂은 고집쟁이 아저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칼로 배 바닥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지요. 이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보면 모르시오. 지금 배에 구멍을 내고 있어. 아니 그럼 배에 물이 새어들지 않소? 그렇겠죠. 당장 그만두시오.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여긴 내 자리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참견하지 마시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조금 후에 드디어 배의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샘처럼 치솟았어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만 배가 가라앉고 말았지요. 심술궂은 고집쟁이는 배 안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랍비 힐렐은 지혜가 많고 도무지 화를 내는 법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지냈어요. 두 사람은 힐렐의 집 앞에서 내기를 했어요. 아무도 힐렐을 화나게 할 수는 없지. 내가 해보겠네. 그가 화를 내면 나한테 금화 5개를 주게나. 좋아. 그러나 만일 힐렐이 화를 내지 않으면 자네가 내게 금화 5을 주어야 하네. 그러지. 힐렐을 화나게 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 힐렐의 집 창문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힐렐은 어디 있어? 어디 얼마나 잘 아는지 뭐 좀 물어봐야겠군. 그 소리를 듣고 힐렐이 서둘러 문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힐렐입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발이 넓은 거요? 힐렐은 터무니없는 질문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그건 아프리카의 땅이 질어서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타르모르 사람들은 눈을 왜 뱁새처럼 거의 감고 다니는 거요? 힐렐은 이번에도 웃는 얼굴로 차근차근 대답해 주었어요. 그건 타르모르가 사막 지역이라서 바람에 모래가 날려 눈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이상한 질문으로 힐렐을 화나게 할 수 없음을 안 그는 큰 소리로 자기가 먼저 화를 냈어요.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화를 내지 않는 바람에 나만 손해를 봤잖아. 힐렐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제가 대신 갚아드리죠.
그러자 사내는 머리를 숙이고 돌아갔답니다. 비둘기 날개 깃털.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무서운 법령을 내렸어요. 테피린을 머리에 지닌 자는 사형에 처한다. 테피린은 성경 구절을 써서 작은 상자에 넣은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마에 대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엘리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테피린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엘리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 병사가 엘리샤를 보고 뭔가 머리에 감추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얘야, 거기 섰거라. 엘리샤는 겁이 나서 집이 있는 곳으로 힘껏 달아났어요. 그러나 금세 달려온 병사의 손에 목덜미가 잡히고 말았지요. 엘리샤는 얼른 테피린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니? 엘리샤는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비둘기 날개 깃털입니다. 그래, 어디 보자. 엘리샤는 할 수 없이 손을 펴 모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엘리샤의 손바닥에는 정말 비둘기 날개 깃털이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로마 병사가 힘 빠진 표정을 지으며 그런데 넌 이걸 왜 가지고 도망을 쳤단 말이냐? 엘리샤는 테피린이 비둘기 깃털로 변한 것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지만 태어난 척했어요. 그 뒤로 사람들은 엘리샤를 비둘기 깃털 주인 엘리샤라고 불렀대요. 빈집을 지키는 천사. 어느 마을에 형과 아우가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형제였지요. 두 형제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마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 형제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싫었지만 자기들 마을에 와서 부자가 된 게 더 미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형제의 재산을 빼앗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 집을 부수어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두 형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갈 날이 다가왔어요. 형님, 집을 누구에게 맡기고 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모두 착하니 잘 돌보아 주실 테지. 동생도 형의 말이 옳다고 여겼어요. 두 형제는 새벽 일찍 집을 떠났어요. 마음씨 나쁜 이웃 사람들은 형제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몰려갔어요. 그런데 두 형제가 집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는데. 7일 동안 내내 밤마다 두 형제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한편
예루살렘에 도착한 두 형제는 성전에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착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도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자 형이 말했지요. 착한 이웃들이 우리 집을 지켜줬으니 선물을 준비해야겠지. 그래요, 형님. 좋은 선물로 준비해요. 형제는 선물을 한 아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웃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다녀왔니? 네, 7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다녀왔어요. 이상하다. 7일 동안 계속 두 형제가 집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너희 형제가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웃 사람들은 밤마다 등불 앞에 있던 그림자를 떠올렸어요. 그래요? 아마도 천사들이 우리 모양을 하고 지켜주었나 봐요. 그런가 보. 당신들은 착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려. 형제에게 선물을 받은 이웃들은 그 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이좋게 잘 지냈답니다. 하나님은 굉장해요. 랍비 요슈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까지도 그를 존경했을 정도예요. 어느 날 황제가 요슈아를 궁전으로 초청했어요. 황제가 갖고 있는 보물과 식량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당신들의 하나님께 파티를 열어드리고 싶소. 그러자 요슈아가 대답했어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병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황제는 요슈아에게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나에게는 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넓은 바닷가에서 파티를 열어주세요.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6달이나 걸렸어요. 준비가 다 끝나서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폭풍이 일어나 모든 것을 다 날려보냈어요. 황제는 화가 났지만 다시 파티를 준비시켰어요. 6달이 또 걸려서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비는 홍수를 이루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떠내려 보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황제의 물음에 요슈아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파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신 것이지요.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구려. 하나님을 위한 파티는 이제 중지하겠소. 하늘로 날아간 돌. 훌륭한 랍비 하니나는 매우 가난했어요.
작은 판잣집에서 부인과 아이들과 살았지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지혜가 많고 마음이 착한 그를 존경했어요. 랍비 하니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가난해 송아지나 양, 비둘기를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아, 가난하니까 성전에도 갈 수가 없구나. 랍비의 마음은 매우 슬펐어요. 랍비는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을 수 있을까 해서 들판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비둘기는 못 잡았지만 커다란 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척 아름다운 돌이었어요. 이 돌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성전에 바쳐야지. 그러면 성전이 더 아름다워질 거야. 랍비는 집에서 도구를 가져다 돌들을 물로 깨끗이 씻고 정성 들여 다듬었어요. 돌은 반질반질해지고 더 아름다워졌지요. 랍비는 빛이 나는 돌에 아름다운 빛깔로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참 아름답군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이 큰 돌을 어떻게 들고 간다지? 랍비는 마을로 내려가서 힘이 센 사나이 5을 데리고 왔어요. 이 돌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운반해 주시오. 5사람은 돌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 돌을 가져가려면 50명은 필요하겠소. 금화 50립을 주시면 운반해 드리지요. 돈은 없어요. 랍비가 말하자 힘센 사나이들은 마을로 그만 가버렸어요. 랍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데 난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운반해 드릴까요? 5립만 주세요. 랍비 하나니가 이들 5명과 돌을 들어 올리려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랍비를 태운 커다란 돌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랍비 하니나는 아름다운 돌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성전은 더 근사하게 보였지요. 랍비는 5립도 받지 않고 사라진 그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다녔대요. 안식일을 지키는 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유대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충실한 소 한 마리가 있었지요. 그 사람은 날마다 소를 끌고 밭에 나가 일을 했어요. 소는 밭을 갈기도 하고 마차를 끌기도 했어요. 안식일이 오면 주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쉬었어요. 물론 충실한 소도 쉬었지요. 성경에서 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도 안식일을 기다리곤 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이 점점 가난해져서 할 수 없이
소를 팔게 되었어요. 새로 소의 주인이 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주인은 소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어요. 착한 소는 꾀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어서 일하러 가자. 새 주인이 외양간 있는 소를 잡아 끌었지만 소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새 주인은 억지로 소를 끌어내 유대인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당신은 게으름뱅이 소를 나에게 팔았소. 이 소를 끌고 가고 돈을 내게 돌려주시오. 그 말을 들은 유대인은 소의 귀에 대고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려는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단다. 지금의 새 주인은 유대인이 아니니 앞으로는 새 주인에게 맞게 살아가야 해. 유대인의 말을 듣더니 소가 벌떡 일어났어요. 유대인이 새 주인에게 말했어요. 이 소는 태어날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왔기에 안식일인 오늘 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말에 순종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새 주인은 소의 믿음에 감탄했어요. 그래서 새 주인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덕분에 소도 계속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약속을 어겼다가. 목이 마른 한 아가씨가 길을 가다가 우물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우물을 발견했어요. 아가씨는 두레박 줄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나가던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아가씨를 건져 주었어요.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약속했지요. 아가씨는 행복한 눈으로 말했어요. 어머나, 저기 족제비가 달아나는군요. 족제비와 이 우물이 우리 사랑의 증인이에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 후 남자는 여행을 떠났어요. 아가씨는 남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행을 하던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그 남자가 결혼한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기와 놀다가 풀밭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족제비 한 마리가 살금살금 아기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족제비는 아이의 목을 물어뜯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죽어버렸지요. 얼마 후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남자는 다시 행복해졌어요. 오물가 아가씨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느 날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놀다가 그만 우물 아래를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자기처럼 생긴 아이가 우물 속에도 있는 거예요. 너
너 나하고 쌍둥이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아이는 우물 속으로 몸을 구부리고 점점 더 우물 속의 아이에게로 가다가 그만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남자는 그제야 우물가에서 만났던 아가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저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증인이 된 족제비와 우물이 해를 끼칠 거예요. 아, 나 때문에 두 아이가 죽었구나. 남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두 아이의 어머니인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혼했어요. 남자는 마을로 돌아왔어요. 아가씨는 아직도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꼬리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미끈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뱀꼬리. 그 꼬리는 항상 뒷꽁무니에만 매달려 다니는 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머리에게 말했어요. 야, 대갈통아, 너는 뭐가 잘났다고 맨날 앞장만 서는 거냐? 이제부터는 내가 앞장설 거야. 머리가 대꾸했어요. 너는 눈도 귀도 없잖니. 그래도 앞장을 서겠다는 거야? 그래, 나도 얼마든지 앞장설 수 있어. 마음대로 해보시지. 머리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턴 내가 앞장선다. 꼬리가 신나서 소리쳤지요. 꼬리가 앞장을 서니 뱀은 뒤로 다니게 된 거지요. 앞장을 선 꼬리는 눈이 없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르르 미끄러져 가다가 깊은 도랑에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머리야. 뒤따라오던 머리가 비명을 지르자 꼬리가 톡 쏘아 붙였어요. 그것도 참지 못해? 똑바로 인도하란 말이야. 꼬리는 낑낑거리며 겨우 도랑을 빠져나왔어요. 뱀은 온 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꼬리는 고집을 부리며 계속 앞으로 나가다가 이번에는 가시덤불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건 또 뭐야? 꼬리가 중얼거리자 머리가 얼굴을 찡그리며 외쳤어요. 아야, 가시덤불이잖아. 몰랐어. 빨리 나가줄게. 꼬리는 미끄러져 밖으로 나왔어요. 뱀의 온 몸은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뱀의 머리가 뒤에서 애원했어요. 꼬리야, 이러다간 우리 모두 죽겠어. 그러나 꼬리는 모르는 척하고 앞으로 나갔어요. 머리한테 지기 싫었던 거예요. 갑자기 눈과 귀가 있는 머리가 외쳤어요. 그쪽으로 가지마.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꼬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흥, 내가 속을 줄 알고? 꼬리는 활활 타는 불길 속으로 들어갔어요. 뱀은 피할 겨를도 없이 온 몸이 새까맣게 타서 죽고 말았어요. 지혜로운 다윗.
돈 많은 부인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부인이었지요. 이 금과 은, 보석들을 어디에 숨겨두고 떠나지? 부인은 항아리 속에 보석들을 넣고 그 위를 벌꿀로 덮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꿀 항아리 속에 금과 은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없게 했어요. 부인은 잘 아는 남자에게 항아리를 맡겼어요. 이 꿀 항아리를 보관해 주세요. 다녀와서 보관료는 많이 드릴게요. 부인,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런데 부인이 여행하는 동안 남자는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었어요.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에게 벌꿀이 든 케이크를 대접해야 하는데 꿀이 없었어요. 남자는 부인이 맡겨둔 꿀 항아리를 생각해냈어요. 그래, 항아리에 꿀을 꺼내 쓰고 나중에 채워 놓아야지. 남자는 촛불을 들고 부인이 맡겨둔 꿀 항아리를 가지러 지하실로 갔어요. 꿀 항아리에서 꿀을 뜨려는데 촛불에 무언가 반짝거렸어요. 꿀 아래 금과 은이 가득 채워져 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욕심이 생긴 남자는 금과 은과 보석을 모두 꺼내고 항아리를 꿀로 채워 놓았어요. 돈 많은 부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부인은 맡겨둔 항아리를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보관료를 주고 찾아와 보니 항아리 속에는 꿀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 남자가 내 보석들을 훔쳤어. 부인은 남자를 찾아가서 금과 은과 보석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 꿀 항아리를 맡기시지 않았나요? 나는 꿀 항아리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세요. 나는 정말 모른다니까요. 부인은 법관을 찾아가서 고발했어요. 누가 꿀 항아리 속에 보석을 넣는 걸 보았나요? 아니요, 저 혼자만 알아요. 법관은 증인이 없다면서 남자 편을 들어줬어요. 서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억울한 부인은 울면서 돌아다니다가 양치기 소년 다윗을 만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부인은 다윗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소년 다윗은 부인의 집에 가서 항아리에 든 꿀을 다른 그릇에 옮긴 후 그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러자 항아리 벽에 금화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다윗은 법관을 찾아가서 그 일을 말했어요. 남자는 훔친 보석을 돌려주어야만 했어요. 소년 다윗의 지혜로 부인은 보석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해요. 니카놀의 문. 예루살렘 성전을 한창 짓고 있을 때였어요. 니카놀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만들어 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놋쇠가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갔어요. 거기서 그는
노쇠를 구해서 아름다운 문짝 2개를 만들었지요.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문이었어요. 니카놀은 성전 문을 배에 싣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바람이 불어 배가 몹시 흔들리더니 배가 가라앉게 되자 선원들이 니카놀에게 소리쳤어요. 니카놀, 배가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소. 문짝 하나를 버립시다. 니카놀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선원들은 문짝 하나를 들어 성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성난 물결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선원들이 다시 남은 문짝 하나도 바다에 던지려고 하자 니카놀이 문짝에 매달리며 애원했어요. 이것마저 바다에 던지려거든 나도 함께 던져버리셔요. 그러자 바람이 멎으면서 성난 물결이 가라앉는 것이었어요. 배는 무사히 육지 가까운 곳에 닿았지만 니카놀은 잃어버린 문짝 하나가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그래서 갑판 위에서 계속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다 위로 번쩍번쩍 빛나는 노쇠로 만든 문이 둥둥 떠서 밀려오는 거예요. 아, 바다에 던졌던 그 무늬로구나. 니카놀은 문 2짝을 모두 가져다가 성전에 달았어요. 사람들은 그 문을 니카놀의 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문은 언제나 황금빛으로 번쩍거렸지요. 샤마이와 힐렐. 예루살렘에 훌륭한 랍비 2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한 사람은 샤마이이고 다른 한 사람은 힐렐이었어요. 샤마이는 깔끔한 성격이라서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지만 힐렐은 누구한테도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샤마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믿고 싶습니다. 샤마이가 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요? 나를 찾아온 용건이 무엇인가요? 유대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무엇이 유대교의 가르침인지 알고 싶어요. 그는 샤마이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또 말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에 대답해 주세요. 그러자 샤마이는 화를 내면서 그를 쫓아버렸지요. 그가 이번에는 힐렐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랍비 힐렐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내가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 대답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힐렐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당하기 싫은 짓은 남에게 하지 마시오. 그게 유대교랍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힐렐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누구의 것? 어느 날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어요. 아들에게 줄 멋진 양복과 근사한 외투였지요. 집으로 돌아와서 포장을 풀던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옷에서 값비싼 보석 반지가 떼구르르 굴러 나왔거든요. 아니, 이럴 수가. 어머니는 라삐를 찾아갔어요. 어머니의 말을 들은 라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마을에 나무를 해다 시장에 파는 가난한 라삐가 있었소. 시장에 오고 가느라 힘이 든 그는 돈을 모아 당나귀를 샀소. 그의 제자들은 매우 기뻐했다오. 자기들을 가르칠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제자들은 당나귀를 데리고 시냇가로 갔소. 그런데 당나귀 목에 물을 끼얹는 순간 무언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겠소. 그건 바로 다이아몬드였소. 그 말을 듣던 어머니의 눈이 빛났어요. 제자들은 단숨에 라삐에게 달려가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오. 그러나 라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호통을 쳤소. 자기는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산 적이 없다는 거요. 제자들에게서 다이아몬드를 받아든 라삐는 당나귀를 판 사람을 찾아가서 돌려주었소.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자기가 산 것만 갖는 것이 옳다 라고 말이오. 그 일로 그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훌륭한 신이라고 칭찬을 들었다오. 라삐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럼 저희들도 반지를 돌려주겠어요. 꼭 아들과 함께 가시오. 아이는 어머니가 정직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오. 그리고 왜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었냐고 물으면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라삐가 시킨 대로 아들과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방법.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된 소년이었지요. 소년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거지 노릇을 하며 자랐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만난 어느 착한 부자가 그 소년을 불쌍히 여겼어요. 너 우리 집에 가서 살지 않겠니? 그래도 되나요? 그럼. 소년은 부잣집에 살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배웠어요. 소년은 청년이 되자 착한 부자에게 그동안 돌보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청년은 착한 부자에게서 배운 대로 부지런히 일하며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착한 부자는 병도 들고 건강이 나빠지더니 점점 재산이 없어지고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지요. 가난뱅이가 된 착한 부자는 젊은이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나를 좀 도와주게나. 그러나 젊은이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착한 부자 영감님은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부자 젊은이는 한 사내 아이에게 값비싼 진주를 들려서 영감님께 보냈어요. 그 사내 아이는 젊은이가 시킨 대로 말했어요. 영감님, 이 진주를 1데나리온에 사세요. 진주를 살펴본 영감님은 얼른 1데나리온을 주고 진주를 샀어요. 며칠 후 부자 젊은이가 다른 하인을 보냈어요. 영감님께서 갖고 계신 진주를 사고 싶어요. 1000데나리온을 드릴 테니 저에게 파세요. 영감님은 돈이 많이 생기자 부자 젊은이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자네 도움은 필요 없네. 나도 돈이 생겼다오. 착한 부자 영감님이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는 빙그레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알겠지요? 지혜로운 아내. 예루살렘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는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부자에게는 라켈이라는 아름다운 외동딸이 있었어요. 라켈을 누구와 결혼시킬까? 부자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잘생긴 젊은이를 찾아냈어요. 그 사람은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었지요. 부자는 딸 라켈에게 말했어요. 훌륭한 신랑감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과 결혼하거라. 죄송하지만 저는 아키바와 결혼하겠어요. 부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키바는 양치기였으니까요. 그는 배우지도 못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키바와 결혼을 하겠다니. 부자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라켈은 집을 나와 아키바와 결혼을 했어요. 아키바가 훌륭한 랍비가 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이지요. 라켈은 위대한 랍비에게 남편을 보냈어요. 아키바는 12년을 공부하여 훌륭한 랍비가 되었어요. 그는 제자 12,000명을 거느리고 집으로 오던 중에 아내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당신은 결혼을 잘못했소. 아키바는 결혼을 하고도 12년 동안이나 아내를 돌보지 않다니. 아니에요. 저는 그가 원하면 12년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라켈의 말을 들은 아키바는 다시 스승을 찾아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12년을 공부하여 위대한 랍비가 되었어요. 아키바는 54,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라켈의 아버지인 예루살렘의 부자는 위대한 랍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랍비를 찾아갔어요. 나는 딸을 버렸습니다. 양측의 그놈이 성경 구절 하나만 알고 있어도 결혼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허락하세요. 딸의 남편은 위대한 랍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 양측이입니다. 부자는 랍비의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부자는 아키바와 라켈이 이룬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아키바와 라켈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착한 일을 했더니 아키바와 라켈 사이에 외동딸이 태어났어요. 매우 예쁜 딸이었지요. 딸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을 때 점성술사가 찾아와 말했어요. 따님의 별점을 보았더니 결혼식 날 뱀에게 물릴 것이요. 무슨 소리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아키바는 점성술사를 쫓아냈어요.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아키바는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안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막았어요. 그리고 하느님께 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어요. 모두들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지내는 동안 뱀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한 남자가 들어와 배가 고프니 음식을 조금 달라고 사정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신부는 자기가 먹으려던 음식을 가난한 남자에게 주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신부는 머리핀을 빼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놓을까 두리번거리다가 벽의 틈새에 힘껏 꽂았어요. 다음날 아침 머리를 단장하려고 꽂아두었던 핀을 뽑으려던 신부는 깜짝 놀랐어요. 에그머니나, 머리핀 끝에 뱀이 찔려 죽어 있는 거예요. 아키바는 점성술사의 말이 생각나서 딸에게 물었어요. 얘야, 혹시 어제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 글쎄요. 가난한 사람에게 저희 음식을 나눠준 일밖에는 없어요. 그랬구나, 딸아. 그 착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구나. 아키바의 말을 듣고 신랑은 신부를 꼭 안아주었어요. 옷 찢는 재봉사. 로마의 어느 마을에 옷을 만드는 유대인 재봉사가 살았어요. 착하고 부지런한 재봉사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아담한 집도 마련했어요. 재봉사는 돈을 아끼느라고 빵과 야채만 먹었어요. 그 결과 12데나리온의 돈을 모으게 되었지요.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면 안 되지. 재봉사는 돈을 안주머니 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옷 만드는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예배를 드려요. 속죄일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날이지요. 랍비가 재봉사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이제 곧 속죄일이 돌아온다. 속죄일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단다. 랍비님, 그럼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지요? 속죄일 전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두렴. 재봉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봉사가 일을 끝내고 시장에 가니 가게마다 생선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마침 한 생선 가게에 생선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미 손님이 있었어요. 바로 장관 집에서 온 하인이었지요. 가게 주인이 1데나리온을 내라고 하자 하인은 비싸다고 했어요. 재봉사가 말했어요. 내가 그 생선을 1데나리온에 사겠어요. 뭐라고? 하인이 힐끔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나는 2데나리온에 사겠소. 나는 5데나리온에 사겠소. 나는 7데나리온에 사겠소. 나는 12데나리온에 사겠소. 재봉사가 소리쳤어요. 생선가게 주인은 12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재봉사에게 생선을 팔겠다고 말했어요. 재봉사는 전 재산을 털어 생선을 사왔지요. 식사를 하던 장관이 하인에게 오늘은 왜 밥상에 생선이 없냐고 하인에게 물었어요. 하인은 한 마리 남았던 생선을 유대인 재봉사가 12데나리온이나 주고 사갔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비싼 값에 생선을 샀다고? 그를 당장 잡아오너라. 하인은 재봉사를 데리고 왔어요. 재봉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어요. 너는 어떤 놈이기에 돈을 함부로 쓰느냐? 속죄일에는 금식을 해야 하는데 속죄일 전날에 생선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 속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싼 값이지만 생선을 산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참 좋구나. 잘 가거라. 집에 돌아온 재봉사는 요리를 하기 위해 생선 배를 갈랐어요. 그랬더니 생선의 뱃속에서 값비싼 진주가 나왔어요. 재봉사는 그 진주를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구멍이 난 배. 어느 마을에 고집쟁이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지요. 배 안에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어기영차, 배를 저어라. 사공이 노를 젓자 배가 강물 한복판으로 둥둥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심술궂은 고집쟁이 아저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칼로 배 바닥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지요. 이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보면 모르시오. 지금 배에 구멍을 내고 있어. 아니 그럼 배에 물이 새어들지 않소? 그렇겠죠. 당장 그만두시오.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여긴 내 자리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참견하지 마시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조금 후에 드디어 배의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샘처럼 치솟았어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만 배가 가라앉고 말았지요. 심술궂은 고집쟁이는 배 안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랍비 힐렐은 지혜가 많고 도무지 화를 내는 법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지냈어요. 두 사람은 힐렐의 집 앞에서 내기를 했어요. 아무도 힐렐을 화나게 할 수는 없지. 내가 해보겠네. 그가 화를 내면 나한테 금화 5개를 주게나. 좋아. 그러나 만일 힐렐이 화를 내지 않으면 자네가 내게 금화 5을 주어야 하네. 그러지. 힐렐을 화나게 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 힐렐의 집 창문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힐렐은 어디 있어? 어디 얼마나 잘 아는지 뭐 좀 물어봐야겠군. 그 소리를 듣고 힐렐이 서둘러 문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힐렐입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발이 넓은 거요? 힐렐은 터무니없는 질문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그건 아프리카의 땅이 질어서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타르모르 사람들은 눈을 왜 뱁새처럼 거의 감고 다니는 거요? 힐렐은 이번에도 웃는 얼굴로 차근차근 대답해 주었어요. 그건 타르모르가 사막 지역이라서 바람에 모래가 날려 눈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이상한 질문으로 힐렐을 화나게 할 수 없음을 안 그는 큰 소리로 자기가 먼저 화를 냈어요.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화를 내지 않는 바람에 나만 손해를 봤잖아. 힐렐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제가 대신 갚아드리죠. 그러자 사내는 머리를 숙이고 돌아갔답니다. 비둘기 날개 깃털.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무서운 법령을 내렸어요. 테피린을 머리에 지닌 자는 사형에 처한다. 테피린은 성경 구절을 써서 작은 상자에 넣은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마에 대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엘리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테피린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엘리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 병사가 엘리샤를 보고 뭔가 머리에 감추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얘야,
거기 섰거라. 엘리샤는 겁이 나서 집이 있는 곳으로 힘껏 달아났어요. 그러나 금세 달려온 병사의 손에 목덜미가 잡히고 말았지요. 엘리샤는 얼른 테필린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니? 엘리샤는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비둘기 날개 깃털입니다. 그래, 어디 보자. 엘리샤는 할 수 없이 손을 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엘리샤의 손바닥에는 정말 비둘기 날개 깃털이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로마 병사가 힘 빠진 표정을 지으며 그런데 넌 이걸 왜 가지고 도망을 쳤단 말이냐? 엘리샤는 테필린이 비둘기 깃털로 변한 것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지만 태어난 척했어요. 그 뒤로 사람들은 엘리샤를 비둘기 깃털 주인 엘리샤라고 불렀대요. 빈집을 지키는 천사. 어느 마을에 형과 아우가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형제였지요. 두 형제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마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 형제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싫었지만 자기들 마을에 와서 부자가 된 게 더 미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형제의 재산을 빼앗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 집을 부수어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두 형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갈 날이 다가왔어요. 형님, 집을 누구에게 맡기고 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모두 착하니 잘 돌보아 주실 테지. 동생도 형의 말이 옳다고 여겼어요. 두 형제는 새벽 일찍 집을 떠났어요. 마음씨 나쁜 이웃 사람들은 형제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몰려갔어요. 그런데 두 형제가 집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는데 7일 동안 내내 밤마다 두 형제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한편 예루살렘에 도착한 두 형제는 성전에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착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도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자 형이 말했지요. 착한 이웃들이 우리 집을 지켜줬으니 선물을 준비해야겠지. 그래요, 형님. 좋은 선물로 준비해요. 형제는 선물을 한 아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웃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다녀왔니? 네, 7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다녀왔어요. 이상하다. 7일 동안 계속 두 형제가 집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너희 형제가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웃 사람들은 밤마다 등불 앞에 있던 그림자를 떠올렸어요. 그래요? 아마도 천사들이 우리 모양을 하고 지켜주었나 봐요. 그런가 보. 당신들은 착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려. 형제에게 선물을 받은 이웃들은 그 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이좋게 잘 지냈답니다. 하나님은 굉장해요. 랍비 요슈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까지도 그를 존경했을 정도예요. 어느 날 황제가 요슈아를 궁전으로 초청했어요. 황제가 갖고 있는 보물과 식량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당신들의 하나님께 파티를 열어드리고 싶소. 그러자 요슈아가 대답했어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병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황제는 요슈아에게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나에게는 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넓은 바닷가에서 파티를 열어주세요.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6달이나 걸렸어요. 준비가 다 끝나서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폭풍이 일어나 모든 것을 다 날려보냈어요. 황제는 화가 났지만 다시 파티를 준비시켰어요. 6달이 또 걸려서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비는 홍수를 이루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떠내려 보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황제의 물음에 요슈아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파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신 것이지요.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구려. 하나님을 위한 파티는 이제 중지하겠소. 하늘로 날아간 돌. 훌륭한 랍비 하니나는 매우 가난했어요. 작은 판잣집에서 부인과 아이들과 살았지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지혜가 많고 마음이 착한 그를 존경했어요. 랍비 하니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가난해 송아지나 양, 비둘기를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아, 가난하니까 성전에도 갈 수가 없구나. 랍비의 마음은 매우 슬펐어요. 랍비는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을 수 있을까 해서 들판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비둘기는 못 잡았지만 커다란 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척 아름다운 돌이었어요. 이 돌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성전에 바쳐야지.
그러면 성전이 더 아름다워질 거야. 랍비는 집에서 도구를 가져다 돌들을 물로 깨끗이 씻고 정성 들여 다듬었어요. 돌은 반질반질해지고 더 아름다워졌지요. 랍비는 빛이 나는 돌에 아름다운 빛깔로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참 아름답군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이 큰 돌을 어떻게 들고 간다지? 랍비는 마을로 내려가서 힘이 센 사나이 5을 데리고 왔어요. 이 돌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운반해 주시오. 5사람은 돌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 돌을 가져가려면 50명은 필요하겠소. 금화 50립을 주시면 운반해 드리지요. 돈은 없어요. 랍비가 말하자 힘센 사나이들은 마을로 그만 가버렸어요. 랍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데 난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운반해 드릴까요? 5립만 주세요. 랍비 하나니가 이들 5명과 돌을 들어 올리려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랍비를 태운 커다란 돌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랍비 아니나는 아름다운 돌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성전은 더 근사하게 보였지요. 랍비는 5립도 받지 않고 사라진 그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다녔대요. 안식일을 지키는 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유대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충실한 소 1마리가 있었지요. 그 사람은 날마다 소를 끌고 밭에 나가 일을 했어요. 소는 밭을 갈기도 하고 마차를 끌기도 했어요. 안식일이 오면 주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쉬었어요. 물론 충실한 소도 쉬었지요. 성경에서 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도 안식일을 기다리곤 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이 점점 가난해져서 할 수 없이 소를 팔게 되었어요. 새로 소의 주인이 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주인은 소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어요. 착한 소는 꾀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어서 일하러 가자. 새 주인이 외양간 있는 소를 잡아 끌었지만 소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새 주인은 억지로 소를 끌어내 유대인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당신은 게으름뱅이 소를 나에게 팔았소. 이 소를 끌고 가고 돈을 내게 돌려주시오. 그 말을 들은 유대인은 소의 귀에 대고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려는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단다.
지금의 새 주인은 유대인이 아니니 앞으로는 새 주인에게 맞게 살아가야 해. 유대인의 말을 듣더니 소가 벌떡 일어났어요. 유대인이 새 주인에게 말했어요. 이 소는 태어날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왔기에 안식일인 오늘 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말에 순종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새 주인은 소의 믿음에 감탄했어요. 그래서 새 주인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덕분에 소도 계속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약속을 어겼다가. 목이 마른 한 아가씨가 길을 가다가 우물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우물을 발견했어요. 아가씨는 두레박 줄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나가던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아가씨를 건져주었어요.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약속했지요. 아가씨는 행복한 눈으로 말했어요. 어머나, 저기 족제비가 달아나는군요. 족제비와 이 우물이 우리 사랑의 증인이에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 후 남자는 여행을 떠났어요. 아가씨는 남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행을 하던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그 남자가 결혼한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기와 놀다가 풀밭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족제비 한 마리가 살금살금 아기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족제비는 아이의 목을 물어뜯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죽어버렸지요. 얼마 후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남자는 다시 행복해졌어요. 오물가 아가씨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느 날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놀다가 그만 우물 아래를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자기처럼 생긴 아이가 우물 속에도 있는 거예요. 또 나하고 쌍둥이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아이는 우물 속으로 몸을 구부리고 점점 더 우물 속의 아이에게로 가다가 그만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남자는 그제야 우물가에서 만났던 아가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저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증인이 된 족제비와 우물이 해를 끼칠 거예요. 아, 나 때문에 두 아이가 죽었구나. 남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두 아이의 어머니인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혼했어요. 남자는 마을로 돌아왔어요. 아가씨는 아직도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꼬리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미끈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뱀꼬리. 그 꼬리는 항상 뒷꽁무니에만 매달려 다니는 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머리에게 말했어요. 야, 대갈통아, 너는 뭐가 잘났다고 맨날 앞장만 서는 거냐? 이제부터는 내가 앞장설 거야. 머리가 대꾸했어요. 너는 눈도 귀도 없잖니. 그래도 앞장을 서겠다는 거야? 그래, 나도 얼마든지 앞장설 수 있어. 마음대로 해보시지. 머리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턴 내가 앞장선다. 꼬리가 신나서 소리쳤지요. 꼬리가 앞장을 서니 뱀은 뒤로 다니게 된 거지요. 앞장을 선 꼬리는 눈이 없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르르 미끄러져 가다가 깊은 도랑에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머리야. 뒤따라오던 머리가 비명을 지르자 꼬리가 톡 쏘아 붙였어요. 그것도 참지 못해? 똑바로 인도하란 말이야. 꼬리는 낑낑거리며 겨우 도랑을 빠져나왔어요. 뱀은 온 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꼬리는 고집을 부리며 계속 앞으로 나가다가 이번에는 가시덤불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건 또 뭐야? 꼬리가 중얼거리자 머리가 얼굴을 찡그리며 외쳤어요. 아야, 가시덤불이잖아. 몰랐어. 빨리 나가줄게. 꼬리는 미끄러져 밖으로 나왔어요. 뱀의 온 몸은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뱀의 머리가 뒤에서 애원했어요. 꼬리야, 이러다간 우리 모두 죽겠어. 그러나 꼬리는 모르는 척하고 앞으로 나갔어요. 머리한테 지기 싫었던 거예요. 갑자기 눈과 귀가 있는 머리가 외쳤어요. 그쪽으로 가지마.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꼬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흥, 내가 속을 줄 알고? 꼬리는 활활 타는 불길 속으로 들어갔어요. 뱀은 피할 겨를도 없이 온 몸이 새까맣게 타서 죽고 말았어요. 지혜로운 다윗. 돈 많은 부인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부인이었지요. 이 금과 은, 보석들을 어디에 숨겨두고 떠나지? 부인은 항아리 속에 보석들을 넣고 그 위를 벌꿀로 덮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꿀 항아리 속에 금과 은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없게 했어요. 부인은 잘 아는 남자에게 항아리를 맡겼어요. 이 꿀 항아리를 보관해 주세요. 다녀와서 보관료는 많이 드릴게요. 부인,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런데 부인이 여행하는 동안 남자는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었어요.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에게 벌꿀이 든 케이크를 대접해야 하는데 꿀이 없었어요.
남자는 부인이 맡겨둔 꿀 항아리를 생각해냈어요. 그래, 항아리에 꿀을 꺼내 쓰고 나중에 채워 놓아야지. 남자는 촛불을 들고 부인이 맡겨둔 꿀 항아리를 가지러 지하실로 갔어요. 꿀 항아리에서 꿀을 뜨려는데 촛불에 무언가 반짝거렸어요. 꿀 아래 금과 은이 가득 채워져 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욕심이 생긴 남자는 금과 은과 보석을 모두 꺼내고 항아리를 꿀로 채워놓았어요. 돈 많은 부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부인은 맡겨둔 항아리를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보관료를 주고 찾아와 보니 항아리 속에는 꿀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 남자가 내 보석들을 훔쳤어. 부인은 남자를 찾아가서 금과 은과 보석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 꿀 항아리를 맡기시지 않았나요? 나는 꿀 항아리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세요. 나는 정말 모른다니까요. 부인은 법관을 찾아가서 고발했어요. 누가 꿀 항아리 속에 보석을 넣는 걸 보았나요? 아니요, 저 혼자만 알아요. 법관은 증인이 없다면서 남자 편을 들어줬어요. 서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억울한 부인은 울면서 돌아다니다가 양치기 소년 다윗을 만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부인은 다윗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소년 다윗은 부인의 집에 가서 항아리에 든 꿀을 다른 그릇에 옮긴 후 그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러자 항아리 벽에 금화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다윗은 법관을 찾아가서 그 일을 말했어요. 남자는 훔친 보석을 돌려주어야만 했어요. 소년 다윗의 지혜로 부인은 보석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해요. 니카놀의 문. 예루살렘 성전을 한창 짓고 있을 때였어요. 니카놀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만들어 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놋쇠가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갔어요. 거기서 그는 놋쇠를 구해서 아름다운 문짝 2개를 만들었지요.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문이었어요. 니카놀은 성전 문을 배에 싣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바람이 불어 배가 몹시 흔들리더니 배가 가라앉게 되자 선원들이 니카놀에게 소리쳤어요. 니카놀, 배가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소. 문짝 하나를 버립시다. 니카놀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선원들은 문짝 하나를 들어 성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성난 물결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선원들이 다시 남은 문짝 하나도 바다에 던지려고 하자 니카놀이 문짝에 매달리며 애원했어요. 이것마저 바다에 던지려거든 나도 함께 던져버리셔요.
그러자 바람이 멎으면서 성난 물결이 가라앉는 것이었어요. 배는 무사히 육지 가까운 곳에 닿았지만 니카놀은 잃어버린 문짝 하나가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그래서 갑판 위에서 계속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다 위로 번쩍번쩍 빛나는 노쇠로 만든 문이 둥둥 떠서 밀려오는 거예요. 아, 바다에 던졌던 그 무늬로구나. 니카놀은 문 두 짝을 모두 가져다가 성전에 달았어요. 사람들은 그 문을 니카놀의 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문은 언제나 황금빛으로 번쩍거렸지요. 샤마이와 힐렐. 예루살렘에 훌륭한 랍비 두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한 사람은 샤마이이고 다른 한 사람은 힐렐이었어요. 샤마이는 깔끔한 성격이라서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지만 힐렐은 누구한테도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샤마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믿고 싶습니다. 샤마이가 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요? 나를 찾아온 용건이 무엇인가요? 유대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무엇이 유대교의 가르침인지 알고 싶어요. 그는 샤마이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또 말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에 대답해 주세요. 그러자 샤마이는 화를 내면서 그를 쫓아버렸지요. 그가 이번에는 힐렐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랍비 힐렐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내가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 대답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힐렐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당하기 싫은 짓은 남에게 하지 마시오. 그게 유대교랍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힐렐의 집에서 나왔습니다.